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할게.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셋째 날 수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4장 마지막 주제네요. 요나서 4장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뭐 네 번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서를 거의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나서 전체 그림을 왜 이렇게 자주 보느냐.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계속 그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뼈대를 이렇게 보고요. 계속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질문이 자꾸 달라져요. 그거는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귀에 가볍게 스치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묵상하고 계속 내가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고 그런 그 계속 그 말씀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제가 스스로 말씀을 깊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전체 그림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 요나서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요나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 가장 떠오르죠? 요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고기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를 구원하심이죠. 네, 2장 1장 그 17절 말씀에서 2장 10절 말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물고기 하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요나 하면 이방 선교야. 그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 3장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죠.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양과 소까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당나귀도 양도 소도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굉장히 우화적인 요소를 니느웨 그 구원하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보기 드문 니느웨 구원하심의 사건, 이게 요나서의 주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3장을, 그렇죠? B-.
3장 요나서 하면 니느웨 구원, 이방 선교 이런 관점에서 요나서의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1장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풍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폭풍우가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의 신들을 찾고 기도하다가 결국적으로는 1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까지 드리고 서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예배까지 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요나서 하면 딱 생각나지 못하는 가려져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BC, B-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같아요. 그 대상은 다르지만요. 그 대상이 요나가 가장 핵심에 있고 이방 선원, 니느웨가 그 주변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요나서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요나의 그 주제가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가? 라는 것.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계속 그냥 답은 없어요. 답을 정해놓고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면요. 답을 열어놓는 거예요. 답을 열어놓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요나서에 대한 어떤 누가 말해주는 결론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끝도 끝도 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시는 게 요나서의 주제인가? 선원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제인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제인가? 요나서의 주제인가? 계속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궁극적인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나서의 주제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 그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머리 숫자 꼬리 밑자. 그러니까 머리에서 시작할 때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요나를 정말 오래 참으시죠. 불순종하는 요나를요. 이게 처음 서두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니느웨 대상은 다르지만 역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 그러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결국은 중간에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요나서의 정말 궁극적인 정말 핵심적인 주제는 물고기도 아니고 폭풍우도 아니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오래 참으심에서 이 모든 구원하심이 다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만 봐도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이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요나를 구원하는 과정도 정말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오래 참으심도 정말 역시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이 요나에 대한 오래 참으심, 니느웨에 대한 오래 참으심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오늘 사장에서도 보겠지만요. 굉장히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런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동방의 망나니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결국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감격이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닮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이렇게 닮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적용하고 싶고 내 삶에서도 정말 오래 참고 싶고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열망으로 이렇게 말씀이 심겨져서 내 삶의 어떤 그 성품에 대한 열망 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처럼 어떤 사명에 대한 열망, 어떤 마음의 그 작은 파도를 일으키는 열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좀 깊이 묵상하고 침잠하고 질문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이런 우리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그 구원하심이 세 가지가 있죠. 요나, 선언, 니느웨,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샬롬의 주제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요나의 그 의미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인사하죠. 샬롬, 샬롬. 근데 이 샬롬이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그 뜻에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샬롬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샬롬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상태, 그걸 샬롬의 상태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선원들이 구원받았어요. 요나가 구원받았어요.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다 무엇에 대한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샬롬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의 상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성품에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샬롬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문제가 평안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혼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사방에, 물리적으로 이러한 그 모든 총체적인 그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 이거를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단순히 어떤 그 영적인 상태, 이런 관계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해서 내 삶의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적이고 문제 속에서의 그 완전한 그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샬롬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원들, 폭풍우가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폭풍우가 없어졌어요. 이게 샬롬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요나가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그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토해내야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음의 그 환경에서 삶에 완전히 그 호흡할 수 있는 평안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샬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니느웨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코앞에 있었죠. 이 샬롬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의 5단어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니느웨 백성에게 내리기로 결정했던 재앙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재앙이 그쳐졌죠.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니느웨 도시가 평안케 된 거예요. 이게 샬롬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삶을 회복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망하는 부활의 이후의 세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 여기서는 샬롬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쵸?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비하신 거죠. 그 샬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 샬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이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요나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물들입니다. 짐승, 피조물. 여러분 잘 보세요. 폭풍우, 그렇죠? 바다가 잔잔케 되죠. 그리고 물고기 나오죠. 니느웨 백성의 짐승, 양과 소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하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으로 완전히 피조 세계, 환경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배워왔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영혼, 이 땅에 내 육체는 여기 있고 영혼만 이렇게 천국 가는 것으로 반쪽짜리 우리가 구원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육신, 그 완전한 영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 이게 보장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고 하나님 나라고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요나서다. 요나서가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구원받고 2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이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묵직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그 귀한 무거운 성품,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한번 그 요나서의 주제를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네, 죄송합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그 헤세드,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을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네,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이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쵸?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요나가 굉장히 분노하고 성내고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요나가 화내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3장 마지막 절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재앙을 돌이켜서 안 내리세요. 이런 구원을 보고 요나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너무나 분나고 너무나 싫고 이게 정말 요나가 보기에 악하다. 이게 성내며라는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말씀이 원래 뜻이 뭐냐면 라라는 말인데요. 악하다. 이 니느웨 백성이 악독이 이렇게 할 때 이 니느웨 백성의 그 똑같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내다, 요나가 성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내고 성낼 만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가 너무 악한 것으로 이렇게 감정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의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이러한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그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마지막 A-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 요나의 반응에 이렇게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의 단어가 야타브라는 건데 이 야타브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요나의 반응에서 성내며 악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반응 4절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선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우연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그 단어를 통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어떤 그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행위가 요나의 입장과 감정에서는 굉장히 악하다라고 판단되고 읽혀지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야 네가 지금 성내고 악하다라고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정말 옳으냐 선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신앙 자체가 정말 이기성으로 똘똘 뭉친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에게 복 주는 거,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준 하나님, 그것만 그 요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어떤 그 한계성,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는 그 요나의 1절의 말씀에 그 밑에 보시면 B, C, B 다시 보시면요. 요나가 성내는 것이 왜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요나의 기도 2, 요나의 기도 3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자 이렇게 기도해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하겠다고 내가 다시스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자기는 이것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미리 생각을 판단을 했다는 거죠. 요나의 기도 두 번째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다. 네. 그래서 도망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미리 예측하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내가 반대로 도망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그러니까 정말 이 꼬락서니를 보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네. 그래서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를 연이어서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가 잘 보시면 이게 선하게 보이세요? 이게 선하게 보이십니까? 요나는 정작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부분이 정말 싫고 성낼 만한 분노할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거든요. 근데 요나의 기도 1, 2, 3을 보시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합니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선하냐? 하나님이 선하냐? 요나가 악하냐? 하나님이 악하냐? 요나는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지 않다라고 계속 분노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다. 요나의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이 자기성, 뛰어넘지 못하는 이 자기성, 이게 정말 깨트려져야 될 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0절과 11절 구절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C번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C번에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시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박넝쿨에 그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을 요나가 굉장히 아낍니다.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죠. 벌레 먹게 하고, 네.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해서 너무 덥게 하시니까, 요나가 막 짜증냅니다. 근데 이 박넝쿨을 굉장히 요나가 그래서 아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번에 보시면 A, B 한번 볼까요? 박넝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요. 이 박넝쿨이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박넝쿨을 아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 12만 명의 사람의 생명이 있다. 가축도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것과 12만 명을 아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정말 더 아껴야 되겠느냐는 거죠. 네, 이러한 그 비교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의 구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다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메시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의 기쁨입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목적하는가? 그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화적이면서 굉장히 그 허를 찌르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선지자예요. 전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그냥 뭐두 가지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을 받은 전문적인 선지자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구약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로 와서 다른 나라로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던진 사람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요나가 사명과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 선교사,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 삶이, 이 인생이 기뻐하는 것이 고작 박넝쿨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10절 말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하루살이라는 거죠.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박넝쿨의 그 가치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로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고도 안 한 거잖아. 네가 심었니? 네가 자라게 했니? 네가 그 박넝쿨의 그 줄기와 잎을 크게 해서 그늘이 지게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넝쿨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요소도 요나가 개입한 게 없어요.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박농쿨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수 있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굉장히 흔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에요. 거기 어떤 무거운 어떤 뭐 중차대한 본질적인 그런 영혼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영혼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이 박넝쿨을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이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박넝쿨을. 박넝쿨에 집착하다가 박넝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동풍으로 벌레로 먹게 하시니까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 크게 엄청나게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화적이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박넝쿨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 은유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도 이 박넝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남이 보기에는 야 그것 때문에 네가 목숨 걸어?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착해도 돼? 그런 것에 왜 중독 걸리니? 이 박넝쿨이 굉장히 내 삶의 어떤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박넝쿨이 그렇게 기쁨이 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박넝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가치를 두고 있고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있고요. 허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기쁨의 그 가치 거기다 두고 있단 말이죠. 가치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네, 이러한 요나의 기쁨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거울입니다. 네, 거울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네,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할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 네,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정말 내 마음과 어떤 그 정력을 소비하게 되는 이것이 요나의 기쁨이 됐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죠. 박넝쿨이 요나의 기쁨으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쁨은 거기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누굴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요나는 나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예. 내 안에 이런 요나의 어떤 그 본성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자, 그럼 대주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기쁨은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아까 10절 말씀은 요나의 기쁨이었죠. 근데 대주에서 보라고요, 제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요나의 기쁨이 박넝쿨이었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요. 니느웨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사람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12만여 명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만여 명은요. 지금 12만여 명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뭐 120만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메가시티. 이 120만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샬롬을 이야기할 때 피조 세계까지 구원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죠. 가축. 가축도 많이 있다. 이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축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고 있다는 아주 그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기쁨은 박넝쿨이었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동방의 망나니들 12만여 명이었고 가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이런 기쁨을 한번 그냥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의 이 짧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 니느웨라고 했는데 니느웨 백성의 정말 현재 주소를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그 개역 개정인데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할 때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의 진단, 현 상태 어때요? 그들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시작이요.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앞에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니까 그 CV 영어 버전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The Lord has seen your terrible sins. 그죠? 여기서 악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의 your terrible sin이잖아요. sins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공포스러운 죄악들. 그러니까 일반 죄가 아니고요. 그냥 이 평범한 죄가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의 죄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정말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무거운 죄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 The Lord has seen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계속 봐왔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10,000번, 12만 명의 죄악들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것을 계속 보아오신 거예요. 계속 보아오시고 계속 참으시고 계속 보아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하나님의 이 정말 엄청난 악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기한이 정말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한이 오랫동안 쌓여서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쌓을 정도로 그 죄의 탑이 쌓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요나의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닮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여기서 아끼다 내가 여기 말씀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 있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있죠. 10절에도 요나가 아낀 건 박넝쿨인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도 아꼈고 요나도 아꼈어요. 대상이 다르죠.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고 하나님은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꼈어요. 어쨌든 아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낀다는 게 뭐냐? PT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PT, 아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박넝쿨 때문에 흘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정말 하루면 없어질 만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정말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것만 그것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악독이 정말 끝까지 차올랐던 동방의 망나니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아프셨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 한번 보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요나의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제가 빨간 거 줄거 놓은 거 있죠.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고 싶어요.
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왜 죽고 싶은 거예요? 3절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죽고 싶고 8절에서는 내가 그렇게 아꼈던 박넝쿨 하나가 없어져서 자기가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9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성내는 것을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앉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하는데 요나가 죽기까지 그래도 또 이야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네, 성내는 것도 옳고 죽고 싶은 것도 옳고 끝까지 옳다. 뭔가 이렇게 단단히 네, 이게 요나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자는 요나성. 네, 이게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죽고 싶다는 게 자기 사명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자기의 그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네, 박넝쿨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미 미운 거죠. 이게 요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나? 처음부터 1장부터 삐딱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정반대로 가요. 불순종하죠. 그래서 폭풍우 만나요. 하나님이 폭풍우 왜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배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잠만 자잖아요. 큰 물고기 예비해 주셨어요. 요나에 의해서. 요나 살리려고. 네, 물고기 왜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의 그 어두움 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산의 뿌리까지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또 한 번 주십니다. 1장에서 주셨던 사명 3장에서 다시 한 번 주십니다. 이건 세컨 찬스예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요나를 안 참고 바로 징계하거나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참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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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말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교훈해 주세요. 박넝쿨 그늘 지게 하시고 동풍과 벌레를 이렇게 불러오셔서 요나의 어떤 그 왜곡된 마음과 감정의 뿌리에 대해서 직시하게 해주시고 직면하게 해주시고 미러링 해주세요. 야 요나야 네 마음 좀 볼래? 네 마음이 지금 이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세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세요. 마지막입니다. 니느웨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좌우 분별이 안 돼요. 두 번째 악독이 하늘까지, 죄악이 하늘까지 차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감각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게 니느웨 백성들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든지 사랑 밖에 있든지
하나님 똑같이 오래 참으세요. 이게 요나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이 성품, 이 오래 참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 닮고 싶지 않으세요? 닮고 싶죠. 네, 이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나를 오래 참으시고 요나를 정말 부드럽게 다루시며 하나님 교훈하시고 하나님 요나를 정말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과 삶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동방의 망나니 같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람 니느의 백성들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닮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쳤고요.